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몸소 받아내신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단순히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자리에 모이사 우리를 구원하실 방도를 찾고 그 방도와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변함없고 끊임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형용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를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끼지 말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유 있는 유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로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곁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단 한 명도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떠났고 숨었고 배반했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다니시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가고 저기 서 있으라면 서 있는 정말 죄인과도 같은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새벽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는 시간은요 새벽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위 사내들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인해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를요 밤새 끌고 다니면서 그에게 붙일 죄목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그들은 밤에 재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 아침 가장 먼저 드리는 번제로부터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번제까지만 공회를 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스스로 그 룰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밤에 재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스스로 재판에 대한 법을 어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결박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직 예수는 죄인이라는 언도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 죄인이야 라고 도장 찍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법은 반드시 구형을 하기 위해서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곁에는요 심판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요 그 증인 2명 이상을 찾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위법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만한 증인 2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는 용의자일 뿐이에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위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재판을 열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유월절이에요. 절기 중에는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절기라고 여겨진 그 3개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는요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보통 유월절에 예수 대신 방면된 바라바도요 그 전에 논의가 끝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월절에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그들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잡았어도요 죄인으로 몰고 갔어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왜 합니까? 라고 하는 한마디면 그들이 위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어린 양과 같으십니다. 그저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는 대로 갔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죄인된 모습인 것이에요. 죄인이어야만, 당신이 죄인이어야만 해결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누명과 오명을 뒤집어 쓰신 것이에요.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의 이런 무죄함에 비해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이리저리 다뤄지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오늘 표현으로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뉘우치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용서를 구하다와도 다른 개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그저 죄책감을 느끼다 혹은 후회하다 정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후회함은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은 30을 갖다 주며 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저 사람은 무죄하다.
내가 위증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의 경우라면 위증을 한 사람에게 더 큰 죄를 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내들인 공유에는요, 이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을 기회만을 노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일이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은 유다의 일이 아니죠. 이것은 위증자를 처벌해야 하는 그들의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모습 속에서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아니요, 저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 안에서 또 누구를 발견하냐면요, 가룟 유다를 발견하는데 그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도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매번 베드로 혹은 좋은 여인들 혹은 좋은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가룟 유다 같아요. 실제적인 삶을 보면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매번 잘못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야 후회합니다. 그것도 완벽한 회개가 아니라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후회 정도예요. 제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모습이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후회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마치 퍼즐이 맞춰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것을 우연히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의도해도, 연출해도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달린 값이 얼마인 줄 아시죠? 고작 은30이에요. 이 값은 출애굽기 21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종이 죽임을 당할 때 보상해 주는 정도의 값어치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달린 게 은30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 감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만약에 은5만 내지는 금 10관 정도가 주어졌다면요, 마땅한 값이라고 여겼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싸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한없이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니까 은 5만이고 예수님이니까 금 10관이지. 이 정도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멀리 동떨어져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종과 같이 종의 값 정도의 그의 삶을 내어주십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신 분이 마치 종과 같이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유 있는 유죄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유죄여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에게 내려져야 하는 엄중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구원되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구속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하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사건입니다. 그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명령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선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당신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처럼 끌려가 모든 고통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정중앙에서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 죄는 당신의 것 아닙니다. 원래 제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유 있는 유죄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셔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 죄 당신 것 아닙니다. 제 겁니다. 라고요. 물론 알죠. 근데 이번에만큼은
하나님을 좀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그 죄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죄는 원래 내 것이었음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치 죄인처럼 끌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의 것이 아님을, 원래는 내 것이었음을 좀 그렇게 고백하시는 하루가 되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쫓아가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두려우셨는지 그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우리를 해하려 하는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 떨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형벌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을 봅니다. 과연 어떤 동기로 그랬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에서 마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